예,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 4장 13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이제 봉독 드리겠습니다. 4장 13절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곧 거짓된 관계를 위한 술책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는 어린 아이가 되지 말고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모든 일에 그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다. 온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함께 연결되고 결합된다. 각 지체가 자기의 분량대로 역사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자신을 세워간다. 16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 말씀 통해서 진리로 무장케 하시는 그리스도에 관한 그 진리를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에베소 전체가 하늘의 그 설계도를 따라서 하늘의 영원한 계획을 따라서 이 땅에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므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을 대면할 때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의 가르침을 포함한 성경 전체는 우리의 인간적 이성적 사유, 우리의 경험적 어떤 판단에서 나올 수 없는 하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사실, 이것은 우리가 들을 때마다 성령의 그 인도하심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만 참된 그 영원한 진리를,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터득해 갈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에베소서 또 성경 전체를 우리가 대면하는 것이 언제나 중요합니다. 우리 에베소서를 지금 이렇게 본문을 상고하지만은 우리가 에베소서를 접근한 틀은 성경 전체의 그 구조에 비추어서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 전체에 비추어서 에베소서를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하나님이 설립도 하시고 오늘 본문은 이제 성장케 하시는 복음인데 성장케 하시면서 전날에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신령한 생활, 교회의 그 복된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생활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까지 우리가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에베소서가 크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립하는 것 자체도 인간이 기획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인간이 계획했거나 인간이 뜻했거나 전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영원 안에서 당신이 설계하고 다 디자인을 다 해놓은 거죠. 어떤 제목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 짓겠다 하는 것을 이미 만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는 거죠. 그걸 그대로 이 땅 위에 반영하고 실현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설립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 설립만 해놓은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교회 성장 세미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는가 이런 걸 많이 논의하지만 도무지 성장 자체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다. 첫째가 사도를 임직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신다. 진리를 드러내실 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신령한 조직이 되어서 성장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조직 속에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사 이렇게 이미 예정했을 때 물론 한 개인을 우리가 예정하기도 하지만 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한 하나님의 교회를 다 예정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려면은 이 두 조건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의 주체도 역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설립하고 성장케도 하신다. 그리고 성장한 만큼 하나님께서 신령한 생활을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로 설립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깨닫기 전에는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살았던 인생들이니까 죄 가운데 이런 것을 그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계획 가운데 설립되고 성장되고 생활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설립과 성장과 생활 모두를 하나님이 주도해 가신다. 이런 하나님의 그 계시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의 계시가, 하나님의 그 능력의 계시가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에베소 교회에도 그대로 드러났듯이 이거는 만세 보편적 진리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이 진리의 말씀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 온전하게 그 적용이 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정말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과거의 어린아이처럼 흔들리고 몽매하고 무지몽매했던, 그래서 무엇이 삶의 가치인가를 잃어버리고 보이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왔던 우리 지난날의 삶을 점점 우리가 바뀌어가기를 원하는데,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 그의 놀라운 그 사랑의 그 통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자기중심하던 삶을 점점 포기하고 부정하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지체 중심적인 그런 삶으로 우리가 변해나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자기 마음속에서 구가되고 깨달아지고 그 기쁨을 누리는 이런 삶으로 가기를 바라는데, 그런 그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마음도 주시고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늘의 계시의 진리를 자꾸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속사람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속사람이 자라게 한다는 건 그 옛사람을 자꾸 하나님께서 부정하고 무너뜨리고 하면서 우리 속사람을 자라게 해서 보이는 모든 세계 속의 진리를 바라보는, 오늘 우리 이 모임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는 그것이 우리가 속사람이 성장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이런 그 성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 본문에서 읽는데, 오늘 그 13절을 보면 이 본문을 문법적으로 보면 꼭 우리가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그 13절 다시 보십시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문법적 해석의 한계인데, 우리 성경 해석을 할 때 문법적으로 해석하고 역사적으로 해석하고 이것이 전부 이제 도구인데, 이게 궁극적으로 이제 신학적으로, 이때 신학하는 거는 뭐 딱딱한 무슨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운다, 하나님을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문법과 역사가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의 문법을 사용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역사와 시간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할 수밖에 없으니까 역사라는 방편을 쓰신 거죠. 그리고 언약, 성취, 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역사라는 방편을 쓰셔서 영원한,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그의 자비하심을 이제 드러내는 건데, 이 문법적 해석 이 부분에 그 한계가 있어요. 오늘 본문 같은 거는 이제 우리가 잘해야 한다, 이런 그 당위적인 명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뭐 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이 주가 숨어 있는 거죠. 내가 점점 자라가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 문제가 되는 문법이란 말이죠. 성경 번역을 그렇게 한 거죠. 사실은 전체 문맥을 보면 에베소서가 여기 있으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렇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 죽으시고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가는 게 더 낫다. 왜냐하면 가야 성령이 오셔서 내가 가르쳐준 구약의 모든 언약을 성취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너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와도 객관적 사실로 진리가 왔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면 그것이 누리지 못하니까 그걸 깨닫게 하려면 성령이 오는 게 더 낫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설립하고 양육하고 무장하고 성령께서 해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에베소서가 이 설립, 양육, 무장의 맥락이 여기 있는 거니까, 에베소서 말씀이 여기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에베소서 요 본문을 보면은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가야 한다. 이 뭐뭐 해야 한다. 이게 엄청난 이게 오류라는 거죠. 우리 사고방식에. 모든 이방 종교는 규범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허락하고, 부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 부자간에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거. 이게 전부 규범이에요. 규범은 문법적으로 뭐뭐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문법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나 성경 전체의 문법을 보면, 이게 이제 성경 전체의 문법인데, 성경 전체에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게 성경의 문법이란 말이죠. 그분만이 영원하시고 그분이 모든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에게 모든 게 종속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자라가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자라나야 한다가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성경의 문법이 다 수동태라는 거예요. 그 엄밀하게 보면 전부 수동태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이 본문이 엄밀하게는. 근데 이제 번역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을 읽으면, 아, 성도님들 우리가 자라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어디 어린애가 서로 자라나야 한다고 자라나나요? 그렇잖아요. 어린애가 부모가 먹여야 자라나고, 부모가 큰 아이만 있는 게 작은 아이도 낳아가지고 둘째 아이, 셋째 아이도 낳아서 서로 조직 속에서 자라나도록 부모가 만들어주잖아요. 그 애 하나 놓는 것보다 둘, 셋을 놓는 거는 그 애한테 좋다는 거 아니에요. 서로 형제 관계도 되고, 서로 형이 동생 싸우기도 하지만, 어릴 때는 싸우기도 하지만, 이제 크면서 형이 동생 가르쳐 주기도 하고, 붙들어 주기도 하고, 옛날에는 우리가 다 한 타서씩 낳았지 않았어요? 옛날 저희 집에는 막 한 타서가 있어요. 쫙 있어갖고. 그게 하나의 학교예요, 학교. 그 자체가 그냥 교회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막 형이 군기가 딱 잡혀가지고 위에서 아래 가르치고 또 위에서 입도는 밑에 있고 막 이렇게 해서 그 하나가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형성하고, 그래야 이게 자라난단 말이죠. 서로에게 유익하도록. 그게 부모가 만드는 거예요. 부모가 여러 자식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게 조직을 이루어서 잘 자라나가는 거죠. 잘 자라. 인간은 도무지 혼자 자랄 수 없는 거죠. 지금 우리 포커스가 여기 아니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진리가 우리를 자라게 한다. 진리 없이 자랄 수 없다. 양식 없이 우리 자랄 수 없다는 거. 두 번째 조건이 조직 속에서 자란다. 서로 어울려서 자란다. 왜? 우리가 몸이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은 우리가 몸이니까. 손 하나가 결코 자랄 수 없다는 거죠. 이 손이 이 머리하고 관계가 잘 연결되었다 치십시다. 잘 연결되어서 머리로부터 뭐 좋은 가르침을 받았다. 이런다고만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제대로 받았다면 이 머리는 이쪽 손도 명령을 하고 지시하고 깨달음을 주니까 당연히 이 손과 이 손이 이렇게 연결돼야 이 손이 건전하게 자라는 거죠. 이 손만 이렇게 자란 손이라면 이게 병신이지 이게 자란 거냐 말이죠. 혹은 이게 제대로 안 자라고 이렇게 말라가고 이 정도 자랐다면 이게 불균형을 형성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혼자 자랄 수가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조건화 시켜놓은 거죠. 내가 잘하고 있다 하는 건 반드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붙들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같이 자라게 만들므로 나도 또 자라는 거죠. 이게 상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키워드가 21세기 키워드가 상생, 윈윈 이런 게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에서도 뭔가 일반 계시에서도 자꾸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든 세계 속에서도 그런 그 진리의 편린들을 발견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 시대가 소통, 상생, 윈윈 게임. 내가 살고 너는 죽이면 결국 나도 나중에 죽더라, 이 말이죠. 세계 경제가 한쪽 나라만 계속 성장하고 다른 사람을 죽여가지고는 저쪽이 다 죽으면 내가 생산한 걸 저쪽에서 소비를 못 하잖아요. 그쪽도 좀 살려놔야 나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상생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서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이제 한번 나오고 옛날 문헌에도 나오지만 그 진짜 상생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상생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조직 속에서 내 혼자 자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진짜 자라길 바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바짝 붙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는 또 받게 돼 있죠. 받게 돼 있고 진짜 자라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붙들어줘서 자랍니다. 틀림없어요. 진짜 건강하게 자라는 사람 이미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 도와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를 도우는 거예요. 그게.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아내를 미워하면서 자기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래서 이게 한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한 몸 진리를 평생 깨닫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 놨군요. 이걸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미워하고 갈등하고 배타하면서 행복해질 수 없도록 그래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수용하고 하나가 되면서 우리가 행복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게 그리스도의 법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의 법은 짓밟고 승리자가 되고 나는 승리자고 너는 패배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쁨을 누리지만 우리는 윈윈 게임을 하는 거죠.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그 나의 성장이 당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진짜 이제 내가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이 규범으로부터의 우리는 온전한 해방이에요.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선 문법적으로 그렇게 표현은 되어 있지만 전체 문법이 성령께서 성취해 가시는 일이니까 성령께서 자라게 만들어 주시는 거니까 그렇게 이 문법을 이해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계시의 진리를 열어주신다는 거죠. 하늘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먼저 그걸 깨닫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록한 것을 너희가 읽으면 내가 창세전에 진리를 깨닫는 걸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 3장 앞부분에서 그렇게 말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진리가 열려져야 우리의 존재가 땅에 밟고 살긴 하지만 우리의 실제 정체성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복음이 성장을 통한 이제 복음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사장 전체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제 성장케 하시려고 조직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 신령한 조직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셔서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셔서 이렇게 균형이 상실되지 않도록 아주 밸런스가 잘 맞는 몸으로 이렇게 자라게 하려고 이제 하나님께서 진리 안에 하나 되게 했고 그 다음 이제 신령한 조직을 이루어 제도적 직분 혹은 제도적 직분을 주셨다. 그러니까 언제나 제도적 직분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다. 여러분과 제가 교사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다 소중한 그 직분을 하나 주셨는데 우리 지난 시간 11절 보십시오. 그분께서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선지자로, 어떤 이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이들은 교사, 목사로 세우셨다. 이는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지난 시간 여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와 교사 여기서는 주로 에베소서는 주로 가르치는 직분에 대해서 선지자도 하늘의 뜻을 가르쳐주고 사도도 마찬가지고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다 하늘의 뜻을 가르쳐줘야 일단 교회가 이제 자라니까 거기서 이제 또 섬기는 자 교회를 다스리는 자 물론 다 나오죠. 그건 이제 디모데전후서 가면 그 자세하게 이제 장로 감독 집사 다 나오는데 우선 에베소서는 그걸 해서 이것을 이제 성도를 준비시키고 개혁 성경에는 온전케 하여 자꾸 구비를 시켜준다는 거죠. 이 세상이 워낙 거치니까 어떤 도전에서도 잘 방어하고 해나갈 수 있도록 성도를 말씀으로 잘 구비시켜준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언약대로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케 하십니다. 해서 자꾸 말씀을 가르쳐줘서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처음보다 이 손이 자기를 위해 사는 법이 없다. 이 발이 자기를 위해서 걷는 법이 없죠. 몸 전체가 필요하니까 발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이 몸이 어디를 가야 되니까 발이 이 몸 전체를 봉사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죠. 손이 이 몸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뭘 먹기도 해야 되고 물건을 만들어야 되니까 손이 봉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손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몸 전체를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 몸 전체가 살아나니까 또 이 손도 좋은 거죠. 이 손이 몸 전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것이 곧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왜? 이게 하나니까. 이런 진리가 없는 거죠. 이런 진리가. 그래서 힌두교에서도 모든 우주가 하나다 이런 표현을 해요. 아트만이 브라만이다. 이 개체적 존재가 온 우주와 하나가 연결이 되어서 하나이다. 이게 그런 사람들도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뭔가 이 우주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 이렇게 분리되어 있을 리가 없다. 그럼 그 사람들이 뭘 모르는 거예요? 그 모두를 하나로 연결시키고 있는,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근본 뭐가 없는 거예요? 근본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이 온 우주가 정말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밥을 먹은 것이 누군가가 수고해서 먹은 거지요. 그렇죠? 그 농부가 땀을 흘려서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땡볕에 먹어서 그걸 또 유통업자가 실어 와서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침에 먹어야 사니까, 이 육신은. 온 우주가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이렇게 해가느냐? 그걸 모르는 거예요. 힌두교 같은 데서는. 불교 같은 데서는. 온 우주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야. 뭐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죠.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온 우주가, 이 교회는 만물 위에 있는 건데, 만물이 다 누군가의 통치 속에 있고, 만물 위에 교회를 두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교회를 아는 것이고, 교회는 만물 위에 있는 거니까, 만물의 이치를 또 다 깨닫는 거죠. 하하. 이게 오늘 우리가 아침 밥상 먹는 것이 누군가의 수고의 봉사에 의해서 전달되어서 내가 지금 먹는 거니까, 이게 뭔가 우주가 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연결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존재를 존재되게 하려고,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궁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온 우주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우주의 원리이자 교회의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말씀을 듣기 위해서 누군가가 여기 지금 수고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배당이 지금 이렇게 전기가 들어오고 하려면 누군가가 다 여기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연보하고 애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말씀을 전해주고 그 들은 말씀을 다시 일깨워주고 되새김질해주고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 속회해서 또 앞으로 무슨 기구에서 자꾸 이렇게 하면 그 모두를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홀로 독존할 수가 없어요. 홀로 독존할 수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적으로 부모의 손길에 부모에 의해서 존재한 거 아니에요. 유교에서는 그거밖에 모르는 거죠. 불교에서는 우주가 하나다. 여기까지는 안단 말이에요. 그 하나를 누가 하나 되게 만들었는가? 우주를 유기적으로. 그걸 모르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아는 것이 지혜의 뭐라고요? 근본이라. 그걸 모르는 거죠. 유교에서나 불교에서나. 그 사람들도 뭔가 귀납적으로 자꾸 추적해서 따라 좀 진리를 추구해보는 거죠. 그런다 되니까 우리는 하늘의 계시로 연역적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거죠.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해. 우주를 전부 조화 있게 만들었어. 우리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우주 가운데 생존이 가능하라고 어떤 농부가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애를 써야 우리가 먹을 거 아니에요. 그게 육신의 몸이 성장한다면 신령한 몸은 뭐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신령한 몸. 누군가가 교회에서 애쓰고 수고함으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공감하고 나누고 이런 교회 생활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하는 이 말 속에 담긴 것은 우주의 진리가 들어있어요. 우주는 봉사의 원리를 통해서 온전하게 돌아가지 지배와 착취를 통하면은 자꾸 공동체가 파괴되고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그렇게 전쟁이 많아요. 전쟁이 많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함.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욕구. 이것 때문에 이 죄악의 세상이 이렇게 갈등이 많아요. 그런 죄악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다스려 주겠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 맛을 보게 하겠다. 그게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깨달으면 성도를 자꾸 준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우려고. 그래서 이쪽이 봉사하면 이쪽 손도 좋고 이쪽이 봉사하면 이쪽 다리도 좋고 이렇게 해서 몸이 자꾸 이렇게 서게 된다. 몸이.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복음을 들으러 올 뿐 아니라 뭔가 봉사하러 온 거죠. 그렇죠? 그 봉사의 그 기쁨이 있어요. 뭔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봉사하러 오신 거예요. 봉사. 봉사하면 희생해야 된다, 힘들다, 이런 그 선입견이 많지 않아요? 봉사처럼 즐겁고 보람인 게 없단 말이죠.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는 거니까. 가르치는 사람 가르치는 게 즐거워요. 안 가르치면 죽어요. 안 가르치면 삶의 의미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다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꼭 이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안 가르칠 뿐이지. 그렇잖아요. 제가 어제 어떤 성도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꼭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만 잘 깨닫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 듣는 사람도 아주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제가 이렇게 교제를 나눴는데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러더라고요. 그 보통 같으면 그 어려움을 당했으면 그게 참 괴롭다 이렇게 해야 되는. 물론 괴로웠겠죠. 그러나 그걸 이제 신앙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해석을 한 거 아니에요. 어떤 큰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러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쾅 이렇게 충격을 이렇게 좋은 의미의 그 충격을 받은 거죠. 맞아, 나도 그랬어. 참 힘들었고 고통스러운 때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 옛사람이 무너지고 속사람이 자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었다고. 그러니까 그게 강론 시간에서도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만 성도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쾅쾅 그런 소리가 쾅 내 영혼을 이렇게 울리는 거죠. 그래서 상생하는 거예요. 이쪽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이쪽에서 말씀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게 나를 나되게 하시는 일이야. 이렇게 하니까 여기 옆에 있는 지체가 쾅 울리는 거죠. 어렵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광야에서 어렵지 않는 영혼은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관계가 어렵든 물질이 어렵든 무엇이 어렵든 하나님께서 옆에 하나를 가시를 박아놨어요. 사사기 말씀대로. 복임에서 울었더라. 울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하려고. 울음과 즐거움이 하나예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을 배우는데 하나라고요. 많이 울어본 사람이 웃는다, 그 기쁨을 얻는다니까요. 울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쁨이 있겠어요? 어둠을 경험 안 하고 어떻게 빛의 고마움을 알겠냐? 그게 똑같다니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배우는데 하나예요. 그게 전부. 그래서 힌두교나 불교에서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야. 모든 게. 그 반짝반짝 하는 건데, 뭐를 위해서 하나냐? 그게 그 답이 없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그게 비진리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 은혜와 능력을 아는 데는 어두움과 빛이 하나님의 계시 방편이니까. 빛과 어둠이 하나님께는 일반이니까. 천국과 지옥이 하나님께는 일반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천국이 아주 좋고 지옥이 나쁜 거지만 하나님은 그 양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성도 간의 진리의 깨달음이 그렇게 나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긴 것은 이 신령한 조직을 세우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요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조직은 진리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 이 말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진리의 감각이 자꾸 떨어지면 이게 이제 두드러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그렇게 세계교회가 그렇게 자꾸 변질되어 가는 것은 이 신령한 영적인 그 참 진리가 진리대로 전파 안 되면 신령한 감각이 자꾸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죠. 교회 직분이 자꾸 가문의 영광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아니, 진짜 아니에요. 교회 직분은 죽는 자리예요. 베드로도 죽었고 사도 바울도 죽었고 증거하고 복음 증거하고 고난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부정당하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 이런 자리란 말이죠. 그게 얼마나 치열하고 복된 그 자리인지 모르죠. 세상에서 이름 내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봉사하고 낮아지고
그리스도는 흥해야지만 나는 쇠해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듯이 그게 얼마나 기쁨과 사라질 자리, 그리스도의 호락한 영광만 드러나는 자리, 그런 자리란 말이죠. 그래서 성도, 우리 부모가 자식 위해서 죽어가지 않습니까? 정말 나이가 들어도 자식 위해서 점점 이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그러나 그것이 사랑의 기쁨이었으니까. 자식이 자라는 것이 그 부모가 노쇠하고 애쓰고 고난받고 모든 걸 뿌리고 하면서 다음 세대가 자라는 걸 보니까 자녀 세대가, 그러니까 그게 기쁨인 거죠. 교회 직분은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제도적인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가신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기쁨과 이 신령한 조직에 대한 감각이 없이 이것은 아무 의미 없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교회가 끊임없이 부패했고 세속화되었다. 중세 천년이 그랬고 한국교회 오늘 현실이 그렇다.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 그렇다. 교회를 세습한다. 교회에서 치고받고 싸운다. 이런 이야기들이 한국교회에 계속 들려온단 말이죠. 그게 얼마나, 그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 하기 전에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가. 그런 거죠. 얼마나 그 내면과 하나님 아는 기쁨이 없었으면 그러고 살까. 그죠? 그러니까 손가락할 대상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교회 직분이 거룩하고 복되고 행복한 자리인데, 그 사랑의 봉사의 자리인데, 그러고 있느냐 말이죠. 그러고 총회장이다 하고 이렇게 이게 무슨 사람들 앞에서 이러고 있는, 그 얼마나 그게 그 코미디입니까? 그 블랙 코미디예요, 그게. 그게 예수를 진짜 우리가 믿는다면 그게 블랙 코미디지. 그게 세상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말이죠. 진리를 깨달았다면,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진다는 건 복되고 감사하고 정말 그런 자리지, 그게 뭐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의시될 자리겠냐 말이죠. 기가 막힌 그 변형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법이 이렇다는 거죠. 성도를 온전케 하고 성도로 하여금 봉사케 하는 일에 먼저 쓰임을 받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다 같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죠. 그 헌신이 결코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었노라. 나는 무익한 종이었노라.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복되게 사용하셨노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배우게 되었습니다. 왜? 전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안 붙들었으면 그런 일은 봉사한다는 건 상상을 못하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하고도 자기 이름 내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봉사 아니란 말이죠. 어디 가면 서브를 해주잖아요. 룸사롱 같은 데 가면 서빙을 해주잖아요. 그 사람이 왜 서빙을 해주나요? 여기 돈이 나가니까. 그 서브 아니에요. 그 봉사 아니에요. 그건 철저한 계산된 행동이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너무 기쁘고 즐거우니까, 복음이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하고 깨끗하게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내한테 머리에 남을 수가 없는 거죠. 왜? 내가 한 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종말 때 네가 날 위해서 물을 떠줬다. 그러니까 언제 내가 했습니까? 모르지 않아요. 왜? 머리가 한 일이지 손이 한 일이 아니에요. 손은 그 머리가 이렇게 움직여서 기쁘게 다른 지체를 위해서 한 것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머리가 했으니까 머리만 기억하지. 내가 딱 기억해서 김규훈 목사가 기억해서 되겠어요? 내가 이 말씀 운동을 위해서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전거했는데 이런 발상이 나올 수 있냐 말이죠. 그분이 날 붙들었고 그분이 나를 깨닫게 해서 그분이 나에게 증거했을 뿐이니까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나 그게 자기가 제로로 되는 자리가 충만해지는 자리예요.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는 자리가 자기가 망가지는 자리예요. 그렇단 말이죠. 당신이 했습니다 하는 완전히 제로로 우리가 돌아갈 때, 그에게 완전히 붙들렸을 때 가장 충만한 기쁨이 넘친단 말이죠. 그게 몸이에요. 그게 몸이라니까. 왜? 머리가 한 일이니까. 여기에 영광이 있는 거니까. 여기에 주권이 있는 거니까.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니까. 여기로부터 사랑이 공급이 되어서 움직인 것 뿐이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을 수 없어요. 모든 세상은 내가 했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은. 유교도 불교도 내가 수행을 해서 내가 부처가 되었노라 이렇게 한다면 천만의 말씀. 거짓이란 말이죠. 깨닫긴 뭘 깨달아요. 부처가 깨달은 자 이런 뜻인데 하나님을 깨달아야 깨달은 자가 돼요. 여러분과 저가 진짜 깨달아가고 있는 자 아닙니까?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뭐 할 길이 있었나요? 옛날에는. 그런 여러분들 질문을 받아보지 않았어요? 너 도대체 누구야? 너무 황당한 질문이에요. 너 도대체 누구야 도대체? 헛개비야? 뭐야? 육신 덩어리야? 뭐 때문에 살아? 그런 질문 받으면 그냥 땅이 꺼지지 꺼져. 왜 살아? 왜? 아무 목적과 의미가 없어요. 예수 알지를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그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 위해 이제 남은 삶이 있다면 그분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기 위해 확고부동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분명하고 확실한 목적이 있다고요. 살아야 될 이유도 있고 죽어야 될 이유도 있고 그렇죠? 사람이 죽어야 될 이유가 있어야 사는 이유가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는 죽을 수 있어. 그렇다면 그 죽을 수 있다는 건 그분의 가치가 절대적이야. 이런 게 있어야 그걸 위해 죽지 않아요. 죽는 게 내 생명이 최고인데 내 생명보다 더 가치로운 뭐가 있어야 그거를 위해서 죽지 않아요. 그걸 발견하기 전에는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래서 예수를 알아야 사는 거라 이런 뜻이죠. 왜? 예수가 나의 절대적 가치니까 그분이 나를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해요. 마침내. 그러면 죽어도 다함이 없고 살아도 기쁨이 있고 그런 거죠.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13절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질 않으면은 같이 마음을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 게 달라요. 들어다 보면 앞에 무슨 교회가 있지 않나요? 무슨 하나님의 교회인가 뭐 있지 않아요? 그 이름을 뭐 엄청 잘 붙여놨어요?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교회인데, 뭐 하나님의 교회래. 믿는 게 아니고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뭐 저런 이단들만 다른 게 아니고, 정통교회라고 하는데도 예수 믿으면 뭐 삶이 괜찮아진다라는 둥. 이렇게 하면 예수는 이 땅 위에 박애주의자로 그렇게 왔다는 둥, 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사람의 아들이라는 둥 이런 것들 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다른 거죠. 우리는 예수는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다. 딱 그렇게만 되는 거죠. 그분이 왕이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분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는다. 그분이 모든 율법을 성취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제사 직분을 행하셨다.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 아닙니까?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딱 일치를 하는 거예요. 완벽한 일치를 하고 있는 거죠. 사는 스타일이 다르고 가치관이 세상에서의 스타일과 그건 좀 달라도 그 진리에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진리에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서로 다를수록 좋아요. 손과 발이 다를수록 좋지 않아요. 달라야 되지요. 또 달라야 손과 발이 같아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완벽한 일치에 여기에 일치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다양성, 상생, 윈윈 게임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달라지면은 그 다름이 상생하는 게 아니라 서로 배타하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북한과 남한이 서로 이데올로기가 다르니까 죽으라고 싸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얼굴 생김새가 다르고 은사가 다 달라도 죽으라고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붙들어주는 관계가 된 거죠. 왜? 머리가 똑같으니까. 머리가 같으니까. 그래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지금 방황, 혼돈은 예수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임이 증거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 증거되고 있으니까 분열, 갈등, 그것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장 과정의 갈등은 필연적이에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어도 어리면은 싸운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대학생쯤 가면 대학생 형하고 고등학교 한 3학년 동생하고는 안 싸워요. 그렇잖아요? 7살 되고 5살 되니까 싸우는 거지.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케 하시려고, 한 진리 안에 성장케 하시려고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고 온전한 자가 되어, 온전한 자가 성숙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하심에 충만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처음에 서두에 말씀한 대로 그러니까 요건 주어가 이렇게 내가라는 게 돼 있잖아요. 이 내가가 아니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성장케 하시려고 이 두 조건을 주셨다 이 말이죠. 주시고 날마다 주셨다가 아니고 계속 주시고 있다. 지금 성장케 하려면 날마다 우리가 성장해가는 게 목표예요.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것. 그래서 나를 부정하는 것. 그래서 충만한 기쁨을 얻는 것.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다가 점점 부정이 되어서 하나님만 인정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사실은. 이 현상적으로 말하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게 성장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왜 이 땅에 우리를 놔뒀느냐? 잘 먹고 잘 살라고 놔둔 게 아니고 우리가 나이 들면 다 여기저기 아프고 힘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픔은 겪으라고 놔둔 게 아니고 그 아픔을 겪으면서 내 속 사람이 자라라고. 그 사람이 후패하나 내가 육신이 점점 노쇠해지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그런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교회에 오셔가지고 참 내가 노쇠해져도 하나님이 날 인도해 가신다는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본된 삶이 없어요. 본된 삶이라는 게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선교하고 여기저기 봉사하는 게 1차적인 본된 삶이 아니라 내가 노쇠해져도 전날처럼 힘이 떨어져도 참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오셔서 내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어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주는 그게 최고의 본된 삶이에요. 최고의 본된 삶이라고. 그 이상 본된 삶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힘들고 고달팠던 영혼들이 평화를 얻어요. 그런 권사님들 옆에 있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장로님들 옆에 있으면.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성장이에요. 어린아이는 자꾸 흔들리잖아요. 힘들다, 불평스럽다, 왜 까다로운 사람을 내 옆에 붙였느냐? 이 나이가 자꾸 더 들어가고 많은 연단을 거치고 진리를 깨달으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이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더 좋게 하려고 그랬지. 까다로운 사람 붙여서 내 깎아낼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더 좋아지지. 더 속사람이 자라고야 말지. 하나님 살아 계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셔. 그렇게 우리가 깨달아 가라고. 그래서 이 땅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불편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내 뜻대로 안 되는 환경 속에 두셔서 하나님 뜻대로 됨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게 광야라는 거죠. 자꾸 옛사람을 자꾸 1차 시련에서 무너뜨리고 2차 시련에서 무너뜨리고 3차 시련에서 무너뜨려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만 우리에게 나타나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그러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광야에서 여러분들 오늘 여기 오시면서 그런 걸 안 겪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 말을 안 한 것뿐이지.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을 느낀 그 느낌을 나누고 살아가는 그 교회 생활의 풍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4절.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곧 거짓된 관계를 위한 술책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그 어린아이는 관계, 세속주의 자꾸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행복해져. 그거 다 가짜예요. 이렇게 돼야 행복해져. 이런 좋은 집에 살아야 행복해져. 이런 좋은 직장 가야 행복해져. 다 속이는 거란 말이죠. 지금이 행복해. 지금이 행복해. 지금이 최선의 최적의 하나님의 승리야. 그걸 성경에서는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많은 진리를
우리 깨닫게 하신 거죠. 그 다 속임수라는 거죠. 지금 너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돼야 행복해. 다음 단계로 가야 행복해. 아니, 지금 최고 행복해요. 지금 행복하고 더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 두신 것뿐이라 그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라 전도서에 보면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 영원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실수 없는 섭리 속에 하나님을 신앙하기에 최적의 환경이에요. 요셉이 아버지 사랑받고 형들로부터 미움받고 보디발의 집에서 그 망할 여자로부터 그런 거죠. 그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는데 말이죠. 오히려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그 환경이 하나님을 신앙하기에 하나님을 배우기에 최적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얼마나 고달프고 죽고 싶었겠어요. 우리 환경은 꼭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진행이 돼요. 요셉은 그게 너무 인간적으로는 안 맞는 거죠. 내가 아버지 사랑 좀 받은 그걸로 말미암아 이렇게 내가 미움을 받고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도 뭐 이렇게 내가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와야 돼 이 말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신앙하기에 좋게 하려고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좋게 하려고 총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총리가 되어서 구원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마침내 발견하라고. 그리고 감옥에 안 들어갔으면 어떻게 총리가 되겠어요. 감옥에서 그 빵 굽는 자, 술가는 거 다 그렇게 만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을 깨달아가는데 다 연결되고 유기적으로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모든 섭리 아니에요. 그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들이니까 전부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그러니까 그 하나도 실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그걸 몇 차례 계속 겪는 거 아니에요? 우리 요셉이야를 한 번 하지만은 그런 스토리가 우리 삶 속에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반복되고 두 번 반복되고 세 번 반복되면 맞아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죽이면 죽는 거야. 그게 더 좋게 되는 일이야. 이래 되는 거죠. 우리는 바둥바둥 살려고 하잖아요. 바둥바둥 내 뜻대로 돼야 되고 자식도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뭐 누구도 내 뜻대로 되고 교회도 내 뜻대로 돼야 되고 그걸 포기하라고. 포기가 하나님 뜻대로 잘 되어 왔다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다고.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보여줬다고. 그 쓰라린 고통도 지금의 나를 만들기 위한 일이었다고. 지금 쓰라린 고통이라는 건 더 찬란하게 나를 빚어내는 과정적 섭리라고.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언약 성취가. 그래서 예수 앞에 바짝바짝 더 가게 만들려고 그분만을 의지하게 하려고. 그걸 성장이라 그런단 말이죠. 어린 아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15절.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우리는 진리를 말할 때 막 미움으로 그 전가할 수도 있잖아요. 막 이 한국 교회들만 하면서 막 미움. 그거 아닌 거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미움인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불쌍한 거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을 깨닫다 보면 이렇게 그 직분이 그 거들먹대는 그 일이 되겠냐 말이죠. 그게 우리가 이제 깨닫고 보면 그게 얼마나 안쓰럽고 유치하고 불쌍합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복음의 내면이 약했으면 그 교회 직분을 거드름 피우는 그 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취약하고 불쌍했으면 그러겠냐 말이죠. 진짜 여러분과 제가 충만한 기쁨이 필요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진리의 깨달음.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거죠. 긍휼함을 가지고 올곧게 진리를 전가하는 거죠.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분이 실수 안 하고 언약대로 그대로 지금 이루고 있어. 한치의 착오 없이 우리 인생이 진행되어 왔어. 더 좋게 하시려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려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섭리가 있어. 그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모든 일에 그분에까지 자라나야 한다. 또 나야 한다가 나오잖아요. 자꾸 이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성장케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장케 하려고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옥중에서 옥이라고 하는 고난 속에서 진리를 터득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옥중에 넣었다 하는 건 하나의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과 저를 이 고난의 광야에 집어넣고 진리를 깨닫게 하잖아요. 그 진리만 깨닫게 하는 게 아니고 진리가 기관차고, 이건 뭐 틀림없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이렇게 조직 속에, 신령한 조직 속에 우리 주변에 여러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서 자라나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 주변에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진리를 나누는 성도들,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저분 때문에 내가 성장하는구나. 내가 또 저분을 위해서 봉사할 대상이구나. 어떤 모임에서도, 교회 안에 어떤 그 작은 모임에서도 그렇게 이해하시고 성장케 하려고 오늘 이렇게 신령한 조직 속에 성장케 하려고 내게 이런 제도적인 직분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머리신이 곧 그리스도이시다. 자라나야 한다 했지만 머리신 그분이 자라나게 하시고 온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함께 연결되고 결합된다. 이게 상생 아닙니까?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 결합이 되어 있어서 뭐 하나도 이렇게 연결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나요? 이 손가락이 제 일을 하려면 손목이 있어야 되고, 이 팔꿈치가 있어야 되고, 이 어깨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다 연결되어서 이 손가락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지체들의 연결과 결합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나, 교회가 완전히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 있구나. 그래서 저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배워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는 거죠. 그래서 21세기 키워드 상생 윈윈이라는 것은 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게 진짜로 상생이 되는 거는, 진짜로 윈윈 게임이 되는 거는 우리가 승리하고 다른 사람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거지, 내가 승리하고 다른 사람을 패배시키는 이런 세속의 논리가 이 교회에 작동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교회도 세속화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교회도 막 그래프 세워가지고 우리 구역이 뭐 더 전도를 많이 했다 이런 거. 그 유치한 게임 속에 우리는 안 들어가. 그런 거. 그런 게임 속에 안 들어가. 그 진리를 깨달으면. 그렇죠? 그 세상은 계속 우리를 그런 게임 속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임 속에 놀아나.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런 게임 속에. 내가 살고, 나는 이미 살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살아. 그래서 윈윈 게임을 하고 있어. 우리는. 서로 사는 거야. 같이. 서로. 거기에 시기와 분쟁이 점점 사라지겠지요. 왜? 그 사람이 사는 게 내가 사는 길이고 그 사람의 행복이 나의 기쁨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함께 사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요. 각 지체가 자기의 분량대로 역사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자신을 세워간다. 한 몸 전체가 살아난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소중한 하나님의 지체예요. 하나님이 성장케 하셔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성장케 하셔요. 그래서 교회생활 잘 해나감으로 우리는 그 교회생활을,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이런 교회생활 속에서 서로서로가 붙들어주고 서로서로 공명하고 서로가 필요한 존재임을, 하나님이 붙여놓으신 지체임을 깨달음으로 우리는 더욱 진리를 깊이 깨달아갑니다. 그래서 진리를 깊이 깨달아가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찬양하며 살라고 교회생활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생활을 잘해갖고 내 영광 드러내고 내 자아 실현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렇죠? 틀림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신령한 교회의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날 독점적이고 자아 실현적이던 타락했던 부패했던 우리 인생이 이제 이 놀라운 진리 속에, 이 신령한 교회의 조직 속에 들어와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성장시켜 가고 있음을 발견케 하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 모든 교회를 붙들게 하시고 한국교회, 세계교회의 소망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